고통에 무관심한 세속적 현대문화. 지독한 악이나 공경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돕는 기능이야말로 문화가 그 구성원들에게 기여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사회이론가 막스 셸러는 세계 어디서나 위대한 신앙가나 사상가들의 가르침에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그 핵심을 이룬다면서 어떤 사회든 이러한 사상들 가운데 특정한 입장을 선별해서 구성원들에게 고난과 적절히 마주하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은 특정한 문화가 슬픔과 고통, 상실에 대처하도록 구성원들을 훈련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분석하고 비교해왔다. 그 결과 세속적인 현대의 서구 문화가 역사상 그 어떤 문화보다 고난에 대응하는 데 미숙하고 취약하다는 점이 자주 드러난다. 인간은 누구나 세계를 의미 있는 우주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취하려는 내면의 욕구를 쫓아 움직인다.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류학자 리처드 슈웨더는 인간이라면 분명히 참담한 현실에서도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의 논지도 비슷하다. 모든 문화는 고난과 악의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인간사를 해석해 왔다는 것이다. 고난 자체가 선하다거나 의미심장하다고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버거는 고난의 경험을 쓰레기 취급해서는 안 되며 고통스럽지만 삶을 잘 꾸려가게 하는 뜻깊은 길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이처럼 뿌리 깊은 내면의 욕구가 있으므로 어떤 문화든 구성원들이 고난에 맞서게 돕든가 아니면 신뢰를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든가 양단의 선택을 해야 한다. 고난이 그저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경험인데다가 피할 길마저 없다고 생각하는 희생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주어지지 않으면 프리드리히 니체와 막스 베버를 비롯해 수많은 사상가들이 르상티망이라고 불렀던 깊이 고착된 분노가 심한 증오를 키울 수 있다. 또 르상티망은 심각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학의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구성원들이 상황을 납득하는 데 필요한 담론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통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식뿐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 그런 담론을 통해 사회는 구성원들을 무장시켜서 세상에서 생존이라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한다. 하지만 모든 사회가 똑같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 서구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고난에 관해 아무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으며 어떻게 고통을 처리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법도 없다. 2012년 12월 뉴타운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며칠 뒤에 모린 다우드는 12월 25일자 뉴욕타임즈에 어째서입니까 하나님? 이란 칼럼을 싣고 참혹한 학살 사건에 대한 카톨릭 신부의 답변을 소개했다. 기사가 나가기가 무섭게 반응이 쏟아졌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정확히 말하자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더러는 윤회의 개념을 들고 나왔다. 이 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전생에 저지른 죄를 갚는 과정이라고 했다. 불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른 이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내세웠다. 하늘나라에 가면 헤어졌던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으며
그것을 생각하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한편에서는 스토아학파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뛰어난 사상가들의 논리에 기대어 고난은 인간을 더 강하게 단련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반면에 내생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영적인 데서 위안을 얻으려는 사고방식 자체가 고난에 적절히 반응하는 힘을 떨어뜨린다고 열을 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만이 역경에 제대로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칼럼을 둘러싼 독자들의 반응은 그만큼 현대의 서구 문화가 비극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처리해낼 수단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이들은 힌두교, 불교, 고대 그리스 사상, 기독교 등 여러 문화와 종교들을 두루 살피며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았다. 저마다 알아서 제 길을 찾아가는 신세가 된 것이다. 결국 현대인은 선대에 비해 역경 앞에 더 무기력하며 한결 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 5 가운데 1명은 첫 돌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으며 고작 절반 정도만 10살을 넘길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식 2 가운데 하나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땅에 묻는 게 보통이었다. 선대들의 삶에는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차곡차곡 들어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요즘 사람들보다 얼마나 차분하고 씩씩하게 고단함과 괴로움을 받아들였는지 보여주는 일기와 기록, 역사 문서는 너무도 많아서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북유럽 고대사를 연구하는 한 학자는 1500년 전에 살았던 인류가 상실과 폭력, 고난과 죽음에 얼마나 당당하게 맞섰는지를 알면 현대인들은 기가 죽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면 깜짝 놀라겠지만 요즘 사람들의 연약하고 세속적이며 소심한 모습을 보면 선조들 역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점에 있어서 서구 사회는 지난 세대뿐 아니라 다른 세계의 주민들보다도 상당히 약해졌다.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형외과 수술의 선구자로 인디아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해 미국에서 마쳤던 폴 브랜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통을 피하려는 사회와 맞닥뜨렸다. 예전에 진료했던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안락한 환경에 살면서도 환자들은 고통을 다룰 준비가 훨씬 부족하고 시련 앞에서 한층 심한 충격을 받았다. 어째서일까? 간단히 압축하자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다채로운 답변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인생의 목적이 선업을 쌓아서 윤회와 환생의 고리에서 벗어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깨달음, 곧 우주와 자신이 하나임을 인식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는 문화권도 있다. 덜어는 덕성과 고결함, 명예라고 말한다. 또 한편에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물론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다. 이런 세계관들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고난은 사실 삶의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을 모아 강조한다는 점이다. 시련은 당신이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다른 문화들의 광대한 내러티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고난이 그 이야기의 중심 또는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현대 서구 문화는 형편이 다르다.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물질 세계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따라서 행복을 안겨주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거머쥐는 걸 평생의 목표로 삼게 된다.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고난은 인생의 불필요한 부분이 된다. 인간사의 중추는커녕 순탄한 인생길에 가로놓인 장애물일 뿐이다. 그런 식으로 삶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고난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거나 축소시켜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피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련과 마주할 때마다 우주의 본질에 관한 스스로의 신념과 상관없이 다른 인생관, 가령 윤회사상이나 불교, 그리스 스토아 철학,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된 자원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 여기가 바로 현대 세속주의가 다른 신앙이나 문화에 비해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지금부터 몇 장에 걸쳐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